침묵하신 예수님, 침묵하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인공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출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집으로란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말 한마디 못하는 할머니였습니다. 사실 그 할머니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주인공은 상우라고 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상우는 평소에도 바쁜 엄마가 돌보아주지 않았기에 혼자 잘 지내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상우가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TV도 인터넷도 연결되어지지 않은 산골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산골 생활 초기에 상우는 도시에서 가져온 오락기에서 나오는 익숙한 웽웽거리는 그 전자음으로 위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실증을 느낀 상우는 로봇 그리고 그림 엽서를 보면서 혼잣말 하는 것으로 침묵을 몰아내려고 애씁니다. 그러다가 상우는 침묵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할머니와 침묵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침묵으로 할머니와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표현도 합니다. 침묵을 배우기 시작한 이 상우는 행복한 아이가 되어 갑니다. 이 영화의 작가는 현대인들에게 언어가 없어도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 여인이 수도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수도사님, 저는 남편과 늘 말다툼을 해요. 그 말다툼이 끊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젠 남편과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수도원에는 아주 신비로운 물이 있습니다. 제가 물 한 병을 드릴 테니까 남편과 말다툼이 시작되어지면 그 물을 입에 넣으세요. 그리고 삼키지 마시고 1분 동안 머금고 있으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수도사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남편과 말다툼이 시작이 되어지면 그 신비로운 물을 입에 머금고 1분 동안 참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 기뻐서 다시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 물은 신비로운 물입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물은 보통 물입니다. 물이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침묵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침묵이 있다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은 이런 침묵을 자기 몸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침묵은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나귀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호했던 그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호는 잠깐이었습니다. 며칠이 안 되어서 환호하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영광의 길인 줄 알았는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침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이사야서도 앞에 1장에서 39장까지 그 다음에 44장에서 66장까지 나머지 27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뒷부분인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되어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 40장에서 66장까지 뒷부분을 가리켜서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속의 신약.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아주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700년 후의 일을 마치 옆에서 보고 스케치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예언은요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곤욕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랬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여서 지금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식민지 국가였어요. 그래서 사형에 관련된 권한은요 로마 정부에 있었어요. 유다 법정은 가야바 법정이었거든요. 그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했어도 빌라도의 법정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사형을 시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과 같았던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은요 예수님을 살려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잖아요.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누가 보더라도 빌라도의 법정은 불의한 법정이었습니다.
자,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는 예수님은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로마 군병의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느낄 그러한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하실 말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식과 논리가 부족해서 입을 열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성경을 토의했던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힘과 권세가 없으셔서 침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에서부터 12영이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침묵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침묵하셨어요. 본문 8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셔야 했기에 고통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민은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났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으셨던 거지요. 그래서 침묵한 거예요. 이어지는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이 상함 받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다음 또 읽어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한 번도 저항하거나 반항한 적이 없습니다. 침묵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몇 마디 변명만 했어도 풀려날 수 있었는데 변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자기 무죄를 증명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막 기적을 행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생각만 하면 분통이 터져 죽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려고 침묵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침묵은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수용하는 아멘의 침묵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심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침묵하심으로 그 수용하신 것이에요. 자,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어린 양처럼 그냥 잠잠히 침묵하셨습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할 말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말은요,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데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빌라도에게 고발했는데요, 그 죄목은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누가복음 22장 70절 71절 말씀에 보면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또 이어지는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말씀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두 가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종교적으로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로마 정부에 내야 되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금하고 반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분명히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로마 정부의 반역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세금 내지 못하게 금했다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신문하실 때 계속해서 입을 닫고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왕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가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무자비한 채찍질이 가해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어깨에는 무거운 십자가가 메어져서 골고다를 향해서 몇 번씩 쓰러지면서 형장으로 끌려가셔야만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신문을 받으셨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들을 당하셨고 그래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십자가까지 메었으니 감당하기가 힘드셨지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쓰러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되어지자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고 가게 할 정도로 예수님은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상태였더라면 탄식과 비명과 신음 외에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당신을 염려하면서 슬퍼하고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십자가상에서 고난이 절정일 때 십자가 아래에서는 구경하는 로마 병정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침묵을 깨시고 원수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좌우편에 십자가상에 매달렸던 강도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할 때에도 그를 향해서 저주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셨고요. 그런데 우편에 있던 강도가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침묵을 깨뜨리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침묵하셨던 예수님도 꼭 해야 할 말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너무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기 위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할 말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침묵해야 할 자리에서도 침묵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입을 열어서 불평하고 조금 속상하다고 입을 열어서 원망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없이 묵묵히 봉사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셀에서, 성가대에서,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봉사할 때 예수님처럼 말없이 묵묵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 덕이 되어지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침묵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침묵을 연습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의 입은 열지 마십시오. 자기 자랑의 입도 열지 마십시오. 남을 흉보고 끌어내리는 말도 열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도 입을 열지 마십시오. 그러나 꼭 해야 할 말은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입은 열어야 합니다. 감사와 찬송의 입은 열어야 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입은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배우시고 예수님처럼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